할렐루야. 지난 우리 4주간 동안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뭐였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라는 그 장을 우리가 4주 동안 했습니다.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여러분,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됩니까? 한 본질,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다는 거죠. 한 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신기한 것은, 아니, 제가 이거를 어떤 말씀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당연한 것이고 진리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1장 성경에 관하여 1장이 통과돼야, 무슨 말이냐면 1장에서 성경이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합무한 말씀이다. 그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전제를 믿어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것도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창세전이 뭘까? 영원한 작정,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놀라운 것은 또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오늘은 1항만 할 거예요. 여기 작정이요, 3장이 총 8항까지 있거든요. 내용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근데 1항만 해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1항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요거 다음에 또 있는데, 자, 먼저 맨 위에 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예, 어떤 교회는요, 이 고백서를 다 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송 대회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서 암송 대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뽑아낸 진리, 그 중요한 말씀이죠. 교리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하여 장차될 모든 일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일을 자유롭게 정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중요한 전제인데,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에베소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과 의 행위 언약도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이렇게 내가 계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허락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요, 하나님의 성택도 일방적이고요, 하나님의 작정도 일방적인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자유롭게 정하시고 변하지 않았는데, 가장 지혜로운 또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작정을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믿음이 아직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분들 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런 질문 여러분들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 예? 하나님이 창세전 이미 다 정했다면 가룟 유다는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피해자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가룟 유다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답이 곧 밑에 두 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으면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작정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믿어지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성경이 해줍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의 조상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창세전에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조성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지은 죄, 제가 아까 낮예배 때 운전자가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아내가 조언을 해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건네줘도 그걸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로 그 과일을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강압해서 먹은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이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영어에는요, 유혹하다가 템프테이션, 그다음에 시험 본다, 시험할 때가 테스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빨간 글씨로 나온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것은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표징으로 딱 주신 것이지, 아담을 죄 짓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우리 자막을 한번 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미 작정된 걸까요? 안 된 건가요?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예수를 팔았죠? 유다가 팔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삼십에 그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건 자기의 결정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를 판 유다는 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의 행위는 분명한 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또 넘겨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이것도 그거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거 사도행전 2장 23절은 유대인들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 병사 빌라도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심한 사람들은 용서받지만 아무튼 그 행위 자체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한번 다음 자막을 넘겨주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 성에 모였느니라. 예.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헤롯, 빌라도 원래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데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게 십자가의 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된 거지만,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성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 그죠? 헤롯과 빌라도는요, 그 일을 행하려고 모였지만 이들은 모르죠. 이게 작정된 건 몰라요.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행위로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더 설명을 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네, 요거까지 해야 제가 설명하는 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죄를 져도요, 아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나한테 그 열매 중에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결정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제2원인, 이게 피조물입니다.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주에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이런 물, 우리의 생명, 물질 주에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전도자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작정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대. 전도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2원인 피조물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위에 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행을 하면서 막 빌립보 성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를 갈아요. 막 바울을 막 돌로 치고요, 막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듣고요, 또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차이가 나냐?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요. 꿈쩍 안 합니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어떤 사람이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나 예수 믿게, 나 교회 갈게,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동된다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것과 전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작정해서 전도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알미니우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내 공로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서 어느 정도는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래전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그 파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단 후 정제가 됐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누가 택자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가 아니면 안 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정과 인간의 자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제비, 성경 보면 제비 뽑는 거 나오죠. 네, 제비를 뽑아요. 마띠아도 제비로 뽑아서 사도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 뽑아주니까 내가 뽑습니까? 내가 뽑죠. 그런데 그 뽑았을 때 그걸 누구의 뜻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산석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보기엔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나가지고 전도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우연이지만, 우리 좀 전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막, 여기 보세요. 피조물들, 우리도 다 이 원인이에요. 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그 상품백화점 무너진 적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간 거죠, 문 밖으로. 그거 주우러 가고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연이 없습니다. 노사연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니다. 근데 노사연도 이제 신앙인이지만 그거 진짜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 우리의 가정을 이룬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자꾸 죄의 조상자로 몰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 댈 수 없어요. 아담처럼 어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